7장인가? 6장인가? 여기서 24장. 24장? 거기까지 갔어요? 네. 24장 할차이라고요? 네, 하루.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장 한 장 남기고 안 했어요. 저 오늘 많이 안 왔는데, 조금은 나갑시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봅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 데라가 강 저쪽에 있는 건, 강 저쪽은 어디 얘기하는 걸까? 유브라데스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바벨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바벨론을 잘 알아야 돼요. 바벨론은 우리 계시록 가도 무너졌다 바벨로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유브라데스강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세요? 강 저쪽에 계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서.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라는 의미가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오다. 그래서 강을 건너오다 이 뜻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보고 뭐예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 뜻이 강을 건너오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거기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옮기죠. 자, 3절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이삭을 왜 주었느냐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을 왜 주었어요?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세요? 다윗이 오죠. 오늘 아침에 설교할 적에 요나단과 다윗 설명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니까 지금 3절에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삭을 준 이유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을 보낸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니까 금방 성경은 금방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예. 근데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너로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너가 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에서를 줬는데 중요한 단어 나오죠? 네. 에서에게는 세산을 줬고 야곱에게는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야곱과 에서. 근데 지금 말씀에 에서는 세산을 줬다고 해요.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줬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예표. 그래서 내가 야곱은 천국을 주기로 이미 모태에서부터 예정했다는 거,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게 마지막까지 가죠? 우리 구약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1장이죠? 말라기 1장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온 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에서는 만약에 내가 에서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교회 못 들어요. 절대 우리가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다시 봐. 고린도전서 2장.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약의 265페이지. 자, 2장 10절.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인데 11절이 중요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은 누가 이해해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해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누구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려고 뭘 줬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13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몰라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뭘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식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지금 강 건너 쪽에 세겜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 24장 보면 5절 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무슨 단어인가 여러분 잘 꼭 봐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3절의 앞에 내가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내가라는 단어 또 나와.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나와. 자, 8절 보면 또 내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하나, 둘, 세 번째 또 내가 나오죠. 또 10절 보면 또 내가 나와요. 또 12절 거기도 마찬가지. 13절도 마찬가지. 자, 24장 여호수아 마지막인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는 왜 자꾸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건가? 애굽에서부터 홍해강을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주고 생수 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전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정도 똑같아. 우리 요정도 천국까지 가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24장 마지막에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자꾸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 내가 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했죠? 6절 보면 6절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이 내용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네, 바로가 10번째 6월째 어린 양으로 내 주어긴 주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고 따라 나왔죠? 네. 따라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바로가 어디까지 따라왔을까? 요 애굽에서 홍해까지 따라왔죠? 요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가 강이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근데 홍해 여기서 바로가 말을 끌고 애굽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와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앞에는 홍해고 앞에로 바다로 들어가도 죽었고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게 애굽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행실을 바라보라고만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불이 와가지고 여기서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 때문에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못 죽이고 그동안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나서 이 불이 없어지니까 이 바로 군대가 바다 위로 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을 알아야 계시록가도 이게 나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가도요. 계시록 가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치심을 하죠. 인치심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인치심을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가 더 죽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행사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불로 이렇게 막았지만 결국 그들은 홍해 강에서 전부 빠져 죽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짐승하고 용하고 이것들이 전부 어디 들어가요? 여긴 물이 빠졌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전히 예수님 체험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계시록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교훈하고 있다고. 자, 그것처럼 지금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라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을 행한 일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냐. 자, 애굽에서 행한 일을 봤죠? 애굽에서 행한 일은 10개의 재앙이에요. 그죠? 10개의 재앙이죠. 근데 9개 재앙해도 안 나와죠? 9개 재앙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몇 번째 나와요? 10번째? 10번째 왜 나오죠? 10번째 왜 나와요?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나오는데 그럼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또 계시록하고 또 똑같아요. 계시록도 7개 인, 7개 나팔 재앙, 7개 대접 재앙 나와요. 근데 7개 인, 대접 재앙, 나팔 재앙까지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누구 불러요? 11장에 복음 전도자 2사람 부르는, 2 감람나무 2 촛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충만할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10번째 나오죠. 계시록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난과 어떤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결국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하니 그 사랑의 힘으로만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한 적이라도 깨닫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상당히 기뻐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물론 심판받는 거 당연하죠. 그러고 너 나중에 다칠 줄 알아라. 막 이렇게 겁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복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 최고의 전도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죠. 그걸 보여줄 때 그 상대방이 회개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이 보니까 정말 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고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가 뭐예요? 겁주고 구먹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8절 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자,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했다? 넘겨줬다 그러죠? 예, 여기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가면,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 소망을 못 가게 우리를 막는 것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 더 가면 신약에 가면 이런 것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붙잡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가면서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까지도 넘겨줬고, 또 내가 그들 19절에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도 아시죠? 민수기 24장에도 발람과 발락 사건, 여러분께서 성경 자꾸 봐야 돼요. 이 전에 걸 모르면 여호수아 읽지 못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단 말이에요.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짐승들이에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애적으로 핍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적으로 핍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애적으로 핍박하는 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못 다니는 게 나라에서 막아? 안 막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막았죠. 지금은 안 막죠? 그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뭘까?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뭘로 와요? 환경으로 와요. 어떤 환경에 얽매여가지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서부터 실족하게 만든다고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 왔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옳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달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실 건 많이 나오지만은 무너졌다 바벨론 하면서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복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주의도 성경은 전부 다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고 전부 도덕과 율법 이런 거로 나타내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미혹.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율법적이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기독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중간에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기적이요. 제가 볼 때는 기적이요.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믿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준 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통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걸,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이 나오더니, 아모리 족속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나왔어요? 발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나안까지 가는 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의 환경.
나의 환경을 붙든단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발람은 여기 발람은 무슨 진리를 하나님을 옳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열광주의 이런 거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자, 그래서 10절 봅니다. 내가 발람을 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하셨죠. 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그래서 왕벌 보냈습니다. 왕벌. 이 왕벌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결국 왕벌을 먼저 보냈지만 이 왕벌이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왕벌 또는 새벽별 또는 어린 양 또 많죠. 예수님의 예표가 군대 장관 또 제사 지내는데 소나 양이나 뭐 염소 비둘기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사건마다 다 틀리지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 왕벌이 뭔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왕벌을 먼저 보내서 아므리 족속과 두 왕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왕벌을 누구를 통해서 왕벌이 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사단의 모의를 밟고 승리하면서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왕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죠. 우리는 절대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내 손으로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니들이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만들어 가서 값없이 주는 거죠. 예. 물론 값없이 주는 건 아니에요. 값은 치렀죠. 값은 내가 치른 게 아니고 대신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13절이죠.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의 땅입니다. 여기는 수고는 하나님 했고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수고했고 믿음으로.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그러므로 중에 그러므로가 왜 조금 14절에서 그러므로 나왔을까? 네. 이 그러므로는 24장 1절부터 여쭙고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으며 또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물리쳤는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또 어떻게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옳게 인도하신 그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냥 알아야 경외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네? 알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므로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거 뭐예요? 전부 우상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대단하죠. 너희들은 만약에 이것이 합당치 않으면
그럼 강 건너 오기 전에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만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왜 고백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에 그러므로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지껏 이렇게 하신 일에 우리한테 행한 일을 나는 알거니와 너희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